살아계신 주님,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열려있는 문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이후에 또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 이 부분들을 좀 포커스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40일을 시험 받으신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에 관해서 대처하셨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핵심으로 보았던 것은 뭐와 연관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의 이런 내가 지금 이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룬받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계속 살펴보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상황이 이러지? 우리가 변화의 주간 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황스러워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이제 40일의 광야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광야의 시간을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면 그 전에 메시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의 시험의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육적 그리고 혼적 그리고 영적인 시험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부분들을 감당하고 그 시험이 어떤 목적인지를 함께 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영적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면 막 내가 싸워갖고 어떤 영적인 세력에 맞고 막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영적 전쟁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내면의 전쟁이라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왜? 오니까. 그런데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인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승리하실 때마다 그 승리가 그것이 우리 안에 예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이 너무나 좀 바보스럽다라고 할 만큼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을 때는 너무나 쉽게 넘어갔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계속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겪었던 그 시험에 대해서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겪으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셨고 그리고 실질로 말씀 가운데 이겨내셨던 것이 됩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예치,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마다 사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승리가 예치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난 육신의 옷을 입었는 걸 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사단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전리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리품. 어떤 것의 전리품을 얘기해요? 나 싸워봤어. 싸워서 이겼을 때의 어떤 이 내가 가졌던 그 승리를 조금이라도 이게 되던데?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망할 때 얻지 않아요. 피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어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군분투하고 싸워야 돼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전에 묵상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하가, 시아크 이런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읍조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켜내다라는 단어도 있는 거예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켜내. 누가요? 사자가 라이언이 하나님의 유다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이것을 빼앗길까봐 막 승냥이 떼나 하이에나 떼들에게 막 표를 외치는 소리가 바로 묵상하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오지마. 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안 뺏길 거야. 와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이게 우리 안에 승리가 예치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까지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으니. 피 흘릴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싸움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이 시험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시죠. 무엇보다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에요. 우리로 우리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예치된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찬 형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 자, 이 말씀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나만 유독 더 그런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난주에 이경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거 안에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간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다른 데서 풀어내려고 애쓰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고뇌 안에서는 어디로? 성전으로 향하여 내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이사야 6장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가는 장면이 뭐예요? 그와 단짝이었던 왕이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랬을 때 이사야의 발걸음은 어디로 옮겨져요? 성전을 향하여 옮겨져요.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살짝만 걸쳤는데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김 빼는 소리 하죠. 뭐라고?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갖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펼쳐지고 그런 것을 주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능력이 내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장과 자람이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 도훈이가 우리가 넘어졌어요. 도훈아 일로 와 그랬는데 막 달려오다가 넘어졌어요. 에휴 바보 같은 것.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달려가서 도훈이를 일으켜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러면 우리 간식 사러 갈까? 또 손잡아주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우리는 2년차 들어가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2년차를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다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훈이는 어려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도훈이보다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이, 너 또 넘어졌어? 야, 너 그만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톡톡 두들겨 주시면서 그래,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넘어지더라도 실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있죠. 실수할 때 있죠. 또 동일한 죄로 또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뭐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넘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의 기간은 이것을 다루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육체에 너무나 쉽게 드나드는 문은 어떤 것인지는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을 닫아야죠. 이것이 금식이에요. 이것이 금식이라고요.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 문을 열어두면 우리는 금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배고픔에 노출시키는 것이 음식을 안 먹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때에 나는 누구를 찾아 나가는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찾아 나가는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가는가? 아니면 냉장고로 우르르르 뒤져갖고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나를 또 보게 되는가? 그것은 먹을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적인, 영적인 이런 모든 것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또 그것 가운데 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졌구나, 문을 또 닫아야 되겠구나 인지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탄의 시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시험이죠. 사단이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픈 예수님께 첫 번째로 들이밀었던 시험은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이 됩니다. 저는 이 시험 세 가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 요즘 깜짝 놀라는 부분들을 봐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인데요. 이건 은경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네, 악마가 예수께 얘기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 배고픈 예수님께. 금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지만 일부러 그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요. 왜? 영적 베이스 캠프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훈련의 자리니까. 훈련의 자리니까. 동료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시대에 빵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와 달란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구하는 삶. 그것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돌덩이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빵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 있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과 재정과 그리고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 나의 배고픔, 허기짐, 목마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채우고 있는가? 돈, 관계, 운동, 우정,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 육체의 시험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와.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배고픔 채워야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단어들이 그래요. 여러 단어. 그 단어 중에 몇 가지만 들면 첫 번째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게 바로 이거예요. 야, 너 돈 있어야지. 야, 돈 모아놨어야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것만 위해서 내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육체의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을 뭘로 잡았어요? 먹는 내가 마음껏 먹고 싶어서 돈 번다고.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리고 나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찾아가는가? 이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자,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혼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혼적인 것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시대인데 무슨 명예와 권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을 우리 현경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안목의 정역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명예와 권력에 관한 부분이. 육체의 시험은 우리의 육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죠.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존재하는 느낌을 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혼과 명예, 권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요즘 말로 풀어보면 뭔지 아십니까? 인정의 욕구예요. 너 인정받고 싶으면 이거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인싸, 관종, 그리고 페북, 유튜브, 셀럽 등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육체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좋아요의 수위를 많이 받는 거. 많이 받는 거. 이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 이것이 내 정체성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든 뭐든 하는 거죠. 뭐든 하는 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정의 욕구죠. 가장 크게는. 인정의 욕구. 내가 받아들여졌는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내 것을 다 팔아서 거기에 절하고 엎드리는 거.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형경자매가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4장 6절은 사단이 그것에 대한 기득권을 너무나 잘 주장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았죠. 아, 이거 하면 내가 인정받겠지. 그런데 영화에서도 수도 없이, 드라마에서도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서도, 직장 생활에서 수도 없이 보여지는 건 뭐예요? 팽당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중하고 따라가고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얻어서 땄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한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절하면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뛰어내려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수식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선생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건, 내가 의사이건, 내가 누구이건 등등 이렇게 표현된 언어,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증명해 보인다고 하는 순간 나는 그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증명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묵상하고 다시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디로 끌려가? 이방 땅에 끌려가요. 근데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다니엘 왕 성전의 기물 얼마를 누구에게 주냐면 이방 왕에게 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광야에 들어갔는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번역 버전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였어요. 어떤 싸움이에요? 먹음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왜 사단이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들이미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것이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육체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어떻게 해요? 결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이에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은 신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이것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시험이 들어오죠. 계속 두려움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 안에 증명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에 메시지를 줄 수 있었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내가 나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포커스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시간을 보낼 때 나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시험이 뭔지, 혼적인 시험이 뭔지, 그리고 영적인 시험이 뭔지 그 시험에 포커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씨름을 했는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했는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크게 맞닥뜨려지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아니면 혼적인? 육적인? 혼적인 부분에 내가 인정받음과 받아들여짐,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나는 계속 먹는 것에 나의 육체의 어떤 부분들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 3분 정도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